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는 더 건강하시고 새해 많은 축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10시간쯤 전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난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3년에는 성장이라는 주제로 좀 한 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첫 주에 레위기 말씀을 좀 같이 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의 서론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1장 한 장씩 이렇게 차근차근 볼 텐데, 제가 이 레위기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제가 20살 때 다녔던 교회의 대학부에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호산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유진소 목사님인데, 제가 대학생 때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90년대 초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 목사님의 여러 말씀들 중에 마태복음 시리즈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이렇게 좋은 말씀 시리즈로 꼽힙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마태복음보다 대학부에서 들었던 레위기가 훨씬 더 감명 깊었고 훨씬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용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제가 그 후로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 레위기를 공부해서 레위기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그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2년 정도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고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도 유익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게 벌써 제가 레위기를 성경 공부를 한 게 한 2010년쯤 되니까요. 벌써 한 12년, 13년 이렇게 된 건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레위기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뭐 유튜브에 영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중에 레위기를 전공하신 분이 몇 분이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12~13년 전만 해도 레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면 설교집 한 3~4권,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 짧은 거 하나, 조금 두꺼운 거 하나, 그리고 주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그때 막 나왔던 제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두꺼운 거 하나,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도움을 받은 건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책은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레위기를 공부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레위기 하면은 성경책 중에 가장 어려운 책이라는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레위기가 어렵냐라고 하면 레위기에 있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성경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들도 있는데, 이 레위기에는 등장인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습니다. 뭘로 주로 되어 있냐면 전반부에는 제사에 대한 지침,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지침으로 되어 있고, 이 중반부부터 뒷부분을 가면은 어떤 법조문과 같은 율법 조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법전을 보신 적 있나요? 아마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법전을 볼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법을 공부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 그리고 그 어떤 법정에서 소송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피해자든 피의자든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한 그 법조문을 보고 익힐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조문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봐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쓰지 않는 용어, 쓰지 않는 표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기가 딱 그렇습니다. 법조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닌 한 그 법조문이 나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쓰지 않는 구문으로 레위기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읽어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워하는 레위기 말씀을 좀 같이
잘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1장을 볼 때 매주 한 장씩 좀 한 주 동안 두세 번 정도 읽고 오시면 아마 레위기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에 수월할 텐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좀 상상을 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텍스트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살아있는 닭을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잡죠? 그렇죠. 목을 비틀어 가지고 그 목에다가 칼을 쫙 찔러 갖고 잡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술입니다. 비트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칼로 목을 딱 찔러서 한 번에 죽여야 해야 되는데, 얘가 안 죽으면 칼을 뽑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예, 목은 돌아간 채로 피 나는 채로 막 돌아다닙니다. 제가 왜 아냐면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딱 한 번이긴 하지만 해봤습니다. 목을 비틀어 가지고 칼을 찔렀는데 얘가 죽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 칼을 찌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칼을 빼고 놨는데 막 도망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되시는 분은 이게 좀 끔찍할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텍스트를 읽으면서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텍스트가 훨씬 더 잘 와닿고, 거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사실 레위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근간이 되는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회당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레위기,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레위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만 12세 이상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실생활에서 관련이 없어서 조금 거리감이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여져 있고,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한다면 레위기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복음의 정수와 비밀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구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를 레위기는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시킨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이 히브리인을 애굽에서 건져 올리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7장까지 되어져 있는 레위기가 1장에서 17장까지는 제사법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고, 제사장 나라가 꿈꾸고 갖춰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향하는 지향점은 어떤 것인지 1장에서 17장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8장부터 1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뿐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해
해주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요약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책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가 그렇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66장, 성경은 66권, 그리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라고 하고, 그 뒷부분을 제2 혹은 이제 제2, 3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사야라고 하면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이사야서가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권으로 만든 책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고 내용도 그렇지만, 이 레위기는 구조나 그런 건 그렇지 않은데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는 성경이 전체가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이다라는 사실이죠. 레위기는 레위인들을 위한 말씀 같지만 사실 레위기에 레위인들이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는 몇몇 사람들만 등장하고, 그리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도,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6장, 7장 정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고, 앞부분은 1장에서 5장까지 앞부분은 제사를 드리러 나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기 서론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두루두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언제 쓰여졌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게 출애굽한 때로부터 약 3개월 정도 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며칠 만에 내려오냐면 40일 만에 오죠.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고, 성막을 얼마 동안 만드냐면 약 8개월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시기로부터 만 1년쯤 되었을 때, 그때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지금 시내산 밑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때는, 그 성경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2월 20일경에 다시 거기를 떠나가게 됩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그 사이에 받은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는 그 2월달까지 사이, 1월달 한 달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 그게 레위기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레위기는 성막하고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이 없다면 레위기는 말씀이 주어져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기본적으로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야만 하는 제사였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성막이 없는 상태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니까. 하지만 성막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막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을 때 제사법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찾아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성막을 주셨고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그 이유와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런 건 사실 이제 거수해가지고 한번 편도 갈라보고 뭐 이러면 재밌는데, 근데 같다고 말씀하든 다르다고 말씀하든 다 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서 사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타락했던 거죠. 그랬던 우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방법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도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죄사함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훨씬 더 적합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레위기 앞부분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번제와 뒤에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 이 3가지 제사는 아주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사함, 죄 용서함을 다루는 제사들이죠. 근데 이 가운데 2개 소제와 화목제는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죄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헌신을 다루고 충성을 다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뤄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이렇게 중첩되는 목적과 이유가 그 5가지 제사 안에 함께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전이 필요하고 성막이 있어야 되고 제사 드릴 장소,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제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죄 용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또 함께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 받는 그 의미를 깨우치 않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전부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까지 이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답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건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거룩의 의미이기도 한데 구별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는 겁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표현을 쓰면 거룩, 구별, 그리고 좀 다른 단어는 다름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죠.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레위기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만 하는 겁니다. 세 가지 구별과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돼야 됩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돼야 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과 평민은 레위기에서 분명히 구별되고 다릅니다.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되는 역할도 다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는 것, 민수기서 23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여러분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다르고. 이렇게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하는 말이 왜 말이 바뀌냐는 겁니다. 엄마는 아빠는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애들이 보기에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목숨 바쳐 믿고 싶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고. 하나님은 그런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한결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은 경외함에 뿌리를 둔 친밀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친밀, 하나님과 가까운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을 가지고 친밀하게 만나야 됩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경외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친밀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신앙이 변질되면 뭐부터 바뀌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겁니다. 타락해버리면 우상 숭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는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우상을 잡고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연대 정문 앞에 가면, 연대 정문 앞에 그 굴다리를 통과하면 왼쪽에 창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뭘 했냐면 목요일 저녁인가요? 그때 이제 그런 인디밴드나 이런 그 사람들을 불러다 거기서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연을 오랫동안 기획하고 이렇게 주관했던 분에게 직접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뭐 밴드, 가수 와서 공연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이 무대 앞에, 그러니까 강단이죠. 강단 앞에서 못 올라가고 이 앞에서 쭈삣쭈삣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여기 올라가도 되냐고, 내가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일까요? 안 다닌 사람일까요? 안 다닌 사람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전혀 안 가본 사람, 교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그 단 앞에서 단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올라가도 될까? 이건 나 같은 사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신발 신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들 거의 100% 교회 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뿐만 아니라 경외심이 있어야 되는데 경외심은 사라져버리고 친밀함만 있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하는,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물론 친밀함 없이 경외심만 있어도 안 됩니다. 이 경외심만 강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것만 해야 되고, 뭐가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건 친밀함이 없는 겁니다. 경외심만 남아있으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심과 친밀함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가까운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경외심이 더 큰가? 아니면 친밀함이 더 큰가? 어떤 사람은 친밀함이 더 클 것이고 어떤 분은 경외심이 더 클 겁니다.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절대 안 됩니다. 두 개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법을 어기면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뒤에 레위기 중간에 나오지만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만큼 무섭고 엄격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제사법 안에 그리고 많은 지침들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고자 하는 것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다름이라는 건 우리는 친밀함도 경외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경외심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경외심과 함께 친밀감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다름입니다. 두 번째 다름으로 성도와 믿지 않는 분들, 신자와 불신자, 이건 뒤에 얘기를 하겠고 세 번째 다름을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름은 뭐였냐면 제사장과 평민이 다르다는 거죠. 제사장과 평민이 구별됩니다. 근데 이건 어떤 차이, 역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서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재물에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레위기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건너뛰었던 이 신자와 불신자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 말씀은 앞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라고 했던 내용에 속하져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한 것은 어떤 것이고 속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컵이네요. 자, 이 컵은
거룩한 걸까요? 속된 걸까요? 제가 마신 이 물이 아니라 차인데 이 차는 거룩한 차일까요? 속된 차일까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된 거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구별, 다름 이렇게 표현했죠. 거룩함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우리의 몸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든 뭐든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진 것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속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되다는 말에 좀 뉘앙스에서 오해를 합니다. 속된 것은 다 부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느냐 바쳐지지 않았느냐로 거룩하냐 속되냐를 구별하지, 속된 건 다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속된 것 안에 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시죠.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천하 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그 만물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바쳐지지 않은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는 의미이지 부정하다, 악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그 속된 것 안에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차이를 두고 했지만 만약 저것을 일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그리고 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정해져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돌아서 하나님께 바쳐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제 표현된 것들 하면 죽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부정한 것은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구분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냥 우리가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라고 하면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면 다 거룩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가 아닌 밖에 있는 건 다 부정하냐, 우리가 속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속된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한순간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나가는 순간 부정해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도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깨끗한 게 부정케 되기도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민족 가운데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거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은 정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리고 부정한 사람, 이방인들, 이렇게 구별해서 봅니다. 그래서 성전에 절대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세워놓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죽음을 당한다고.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 그렇게 구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땅도 그렇게 구별합니다. 성전, 성막이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정한 곳, 그리고 그 외에 바깥은 이방 땅과 광야는 부정한 곳. 먹는 음식도 그렇게 구별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음식, 그건 거룩한 음식입니다. 제사장만 성전에서 먹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 중에는 정한 동물, 정한 음식만 먹습니다. 성경에 얘기되어져 있는 정한 것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별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세계관인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해야만 합니다.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삶의 모든 일들도 깨끗해져야 됩니다.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 IVP에서 나왔던 소책자 중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 안에 이제 한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더러우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오시려면 여기를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작은 책자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상태로 만나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성찬식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하다는 얘기죠. 부정한 마음이 있고 내가 지금 부정하다면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로운 의식이지만 내가 부정할 때에는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정해야 됩니다. 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지금 부정해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부정함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더욱 깨끗해져 가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었던 재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을 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교제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십시오. 2023년 새해 성장,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해져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깨끗해지는, 더욱 정결해지는 우리 문화전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또 우리의 삶이 오늘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깨끗한 삶이 되기를 깨끗한 정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